여호와 우리의 주님, 여호와 우리의 구원주 주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와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와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호산나여, 우리의 구원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오직 삼위일체 여호와 예수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을 주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예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사랑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심령이 너무나 쑥과 같이 쓰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보면은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전부터 지금 끝에 지금 끝자락 우리 2025년까지 지금 오기까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진실로 믿었든 안 믿었든 그만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으로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를 끝나고 나니까 좀 괜찮으려나 하는데 전혀 코로나 전의 생활로는 이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4마리의 말들이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다 뛰는 거예요.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이 4마리가 같이 계속 뛰는 거예요. 단 거기에 상고의 고통이 좀 약했다가 더 가했다가 약했다 가했다 더 또 가했다 요 차이만 있는 것이지 4마리 말이 계속 뛰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말들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에 거하는 자는 4마리 다 뛰는 중에도 안식에 거하는 자, 즉 4마리 말을 움직이는 이긴 자의 흰말 탄 자 예수와 그 안식에 거하는 자는 전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배를 조금 받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자기 가족들, 교회들, 이웃들 그들의 멸망당할 것을 보고 예레미야서처럼 예레미야 애가처럼 탄식하며 순숙을 먹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로가 아니라 옆에 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 교회 예배 공동체들, 그 다음에 이웃들, 그들을 다 멸망할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애가의 그 노래, 탄식의 부르짖음에 애가 곡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마리 도는 안에 4마리 말이 계속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의 거짓말, 작은 혀의 그 거짓말, 뱀의 거짓말, 저 사탄 마귀가 온갖 거짓 선동으로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죠. 작은 말 하나로 공산주의와 거짓 종교로 음료를 통해서 전부를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란 중에 전염병도 주고 또 재난도 내리고 또 거짓 선동으로 폭력과 살인과 학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막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한 안식, 흰말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다 그 환란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흰말탄 이긴 자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준비된 자예요. 그는 그 전부터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준비한 자라 이 말씀이죠. 정화하라. 지금 정결되라. 이게 뭐예요? 정화되라.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정결한 삶을 살아라. 정화된 삶을 살아라. 정화는 뭐예요? 더러운 찌꺼기, 더러운 어물들을 다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하고 거룩한 삶, 정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이 네 마리 말 중에 계속 해몰아치면서 그 안에서 수레바퀴 도는 중에 다 멸망할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에 다 타작해서 다 쓸어버릴 그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에레미야 성령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저희 교회 재단에 얘기해서 읽고 나서 엊그제 올려놨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에레미야 5장까지 또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는 못했는데 또 이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 아침에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선포하고 나서 시작하라. 이 마음이 순간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걸 풀어서 여러분한테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장로님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쓸개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핵 포인트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미리 말하라.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당하면서 멸망당함으로 너희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예루살렘이 죄를 지은 거,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의 모든 게 이제 압축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회개하고 또 봐주고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긍휼하심이 베푸심이 계속되다가 이제 그게 죄가 차고 넘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끌려가게. 왜? 차고 넘쳐도 정신 못 차린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죽이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알아듣도록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절대 봐주지를 못하고 죄는 바로 심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 백성 끝까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살려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바벨론이 와서 치는 거예요. 쳐서 포로 생활을 데리고 와서 포로 생활 중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서 농사도 짓고 있어라. 70년이 참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포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하고 시드기야 왕한테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어요. 도망가다 잡혀서 오히려 시드기야가 이 유다 마지막 왕으로 끝난 거죠. 눈알 뽑히고 자기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포로로 간 중에서도 또 하나님 택한 자들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또 다니엘 세 친구 있죠. 그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를 이제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도 또 교회로 난 새로 성령으로 난 자들도 또 똑같이 거기다 우리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동일시켜서 지금의 시대로 또 이제 바꿔서 성령이 조명을 받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멸망당할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보잖아요. 선지자는 보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니까 심령이 찢어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 거룩함에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생활을 했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 애기들, 어머니들이 다 죽임당하고 학살당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둘러싸고 있을 때 먹을 것을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군인들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수도 안에 갇혀서 굶주림에 견디다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또 핍박하고 하는 와중에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일들을 보고 또 도망가다가 바벨론 그들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칼로
칼로 여기저기 죽임당하는 그 시체들이 여기저기 쌓이는 것 보고 예레미야는 이미 범으로 너무나 아파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너는 크게 부르짖어라. 너는 크게 부르짖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가 그런 것들을 보고 너는 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또 16인가 17절 그렇게 보면 또 거기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에 큰 통곡하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 말씀이 임해서 내가 그걸 보니까 내 백성이 그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들의 그 죄악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졌을까? 그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에 화려했던 거 온 세계에 다 우뚝 선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의 다윗 왕 때부터 최고의 그 모든 나라들에 다 선망받고 다 부름을 받았던 그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파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순숙을 아까 읽었잖아요. 내 심령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증을 기억하소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예레미야도 죽임을 당할 것을 몇 번 그 고비를 지났잖아요. 우물물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을 걸 고비를 몇 번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 보면은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고초와 고통을 쑥과같이 이렇게 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고통받고 그 단침이 쏜내가 나올 정도로 그 고통과 핍박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하고자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사온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굽어 살피지 않으니 내가 낙심이 되나이다 그랬어요. 낙심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어떠한 하나님이 답이 없고 뭔가 빛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낙심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의 종들도 하나님 말씀 언약을 받았으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래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까 이런 걸 기다리면서도 자기 그 고통에 힘들어 낙심이 될 때가 많다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행했지만 그랬다 이 말씀이죠. 자기가 고통 속에 환난 속에 그들의 죽임을 당할 것을 견디면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자기 심령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즉 고통 중에고 낙심이 있으나 그 마음 중심에 옛날 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한테 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셨던 모든 일들을 즉 우리가 낙심했을 때 낙심해서 계속 마귀는 낙심을 딱 덫에 걸리면 그냥 끌고 막 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로 선 자는 그 환난과 고통 그 순속을 당하는 것 같이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막 보면서도 고통 속에 낙심을 해요. 하다가도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영 성령님이 계신 자 그때는 여호와 신이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구원 살펴서 여호와여 하면서 구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고통 속에 있어도 성령님을 딱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낙심 중에 있어도 거기에 계속 시간을 내가 거기다 허락해버리면 계속 끌고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내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바로 말씀 그래서 중심에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꽉 잡고 부활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저를 살리소서 내가 고통 중에 지금 낙심되오니 여호와여 살리는 영 우리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여 예수하여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통 중에 제가 신음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또 저를 도우소서 이래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요 말씀에
기억하면서 낙심 중에 있으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소망이 여호와께 있구나. 이걸 딱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22절 뭐라고 나와요? 22절 23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읽냐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미국도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환란동에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내 말이 계속 이어서 같이 도는 거예요. 이 말이 흰말은 계속 가요. 내 말의 말과 함께 흰말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거짓, 마귀, 사탄, 악한 영. 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쟁도 일으켰다가 또 전염병도 줬다가 거짓말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전쟁도 우리가 볼 때는 막 전쟁 같은데 저들 다 저기들의 다 게임 속에 지네끼리 다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일반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이 백성들만 무지하고 이 불쌍한 백성들이 속고 있고 저것들 악한 영들 권세자들 정치자들 그들을 그 핵심 머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제일 머리는 뭐예요? 마귀라고요. 마귀 사탄. 사탄이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즉 목적은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마귀는 죽이는 살인의 영이잖아요. 암살자. 죽이는 자잖아요. 거짓 걸로 모든 전쟁도 거짓. 전염병도 거짓. 지금도 그 코로나 그 물씬 그거 얘기하면 지금도 잘려요. 지금도. 옛날같이 막 이렇게는 않지만 지금도 그걸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했을 때 얼른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절대 지금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한 게 뭐예요? DNA를 바꾸는 일이에요. DNA를 우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람 DNA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서 신비로운 몸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에도 저항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대하신 하나님 만든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은 희한한 그 개생물질 이런 거를 넣어서 우리 DNA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말하면 또 잘릴라나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유심히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걸 계속 맞추고 있어야 되고 계속 맞추면 변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꾸고 있는 와중에 어떤 다른 질병이 또 이것들이 또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제 심한 우리 계시록에 황충이 쏘는 그런 전염병에 앞으로 더 심하게 계속 더 온다. 단계가 더 높여져서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약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죽을 만큼만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DNA가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이를 빨리 일으킨다 이 말씀이에요. 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저항력이 강해요. 강해서 감기할 듯이 좀 하다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보여줘서 그 맞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맞을 생각도 없고 예수라 그러고 이런 자 기도해버리면 또 확 또 불로 그냥 태워버리든가 낫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걸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지금도 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그 전에 맞은 사람들 지금도 맞은 사람들은 병이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그들이 쉽게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한다 이 말씀이죠.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더 변이가 막 돼서 놀랍게 다른 막 변이를 일으켜서 그것들이 또 다른 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라 이 말씀이에요. 술객들 박수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그걸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에요. 죽일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 죽음의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맞지 마라. 그거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91편 말씀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황폐함이나 전염병이나 그래서 내가 너희는 지켜준다 했잖아. 약속하셨잖아. 왜? 네가 나를 여호와로 피난처로 알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 나의 의뢰자요 나의 그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안식처요 맨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살려고 이미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그 능력이 돼서 그를 이기게 해줘버리고 초자연적으로 다 그런 걸 비껴나게 해버리고 만약에 그게 나한테 왔어도 이기게 해버린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 자는 뭐라고요? 심령의 그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기억하고 아프고 여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 사악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저 유대인 이스라엘 핍박할까 하면서 막 괴로워요. 그러나 낙심 중에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 하나님 예수야. 우리는 또 교회로 저들은 이제 다윗 때 막 솔로몬 때 모든 선지자 때 사무엘 때 그런 걸 기억하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여호와야 막 이래도 돼.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로 거듭난 성령 거듭난 자들은 막 예수가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이 더러운 이것들을 다 전염병이 뭐고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것을 이긴다고 그랬고 이 모든 것을 전염병이나 세상 돌아가는 저 마귀가 뿌리는 뱀과 정갈 독사와 젊은 사자들이 뿌리는 모든 것들 너희는 능력을 그들을 다 제어해버림으로 능력히 너희들이 이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모든 것 창조주의 그 피가 어떤 것을 다 멸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딱 나한테 와서 그 피를 뿌리고 오직 피만 의지해버리면 다 능가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명령권 그게 우리한테 권능이 된다 이 말씀이죠.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지킨다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건진다. 왜 그 사랑하는 자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정확히 알아버림으로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인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버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게 오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버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높이 세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씀이죠. 자기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성호 거룩한 성호를 대고 당신이 당신 쌓임을 두고 맹세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고 손아귀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처럼 죄를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면서 욥기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끝끝내 이기잖아요. 그 욥기서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끝끝내 이겨서 갑절로 다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환란 중에서 말씀을 가진 자는 다 이긴다 이 말씀이죠. 말씀을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 법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려고 법을 주신 것이고 또 생명은 뭐예요? 자유함 속에서 사랑함 속에 오는 것이지 억지로 통제시켜가지고 강제시켜서 이거는 마귀가 하는 법이고 공산주의,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랑에서 오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은 사랑에서 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생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면서 모든 우리 생활의 근원을 다 주셨잖아. 그런데도 이를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멸망당받을 인간의 그 마귀로부터 온 사악한 그런 것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들은 다 멸망당할 것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갖고 그 마귀에서 주는 거짓된 말을 갖고 가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늘 우리를 아침마다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있으니까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이제 어째 예루살렘 다 죽어가는구나. 애들도 다 혀가 다 말라서 천장에 붙어가지고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는데도 먹을 줄 게 없으니까 그 어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배고파 설떡걸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또 자기가 배고프니까 포위되어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자기 새끼를 삶아먹고 오늘은 네 새끼 먹자 내일은 내가 거 먹자 이러면서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심령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눈으로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아직은 좀 덜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예루살렘처럼 저 공산주의 얼마나 6.25 때도 당해봤고 5.18 때 다 당해봤잖아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영,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폭력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찢어지고 도망내고 벨짓을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라엘 통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들의 영, 그런 영이기 때문에 겉뚜껑이 사람이가 사람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겉만 사람이지 그 영혼이 확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미리 보여줬잖아. 2023년 10월 7일 날 학살로 코로나 또 학살로. 그럼 우리나라는 그 육체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나라 정신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 무너뜨리고 나면 그냥 저절로 공산주의가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울며불며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아직 멸망도 당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 있으되 그렇게 이렇게 된다 말한다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 보잖아.
그림을 막 본 게 아니라 이 영 속에 생각 속에 혼 속에 그렇게 막 떠오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고 가서 외치고 막 그런 거 자기 목숨 걸고 가서 하고 있고 그럼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보는 거예요.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 공산주의자가 다 거짓으로 지네들 딱딱딱딱 다 쇼 하면서 저 뒤에서 움직이는 게 예수 애들이겠죠. 딥스, 글로벌리스트, 프리메이슨 그들이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로스차일드가 그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정권을 잡아서 지금까지 지금 이 오랜 생활 동안 했는데 교황이 죽으면서 이제 그들의 세대는 끝나고 예수는 그대로 가지만 이제 트럼프가 새로 등장하면서 트럼프에게 용의 이제 그 능력 권능을 막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왜 빛의 천사처럼 잘한 것처럼 해야지.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좋은 선한 척 이제 그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교황도 얼마나 선한 척 했어요. 그 뒷구멍에서 소화성에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고 사람 죽이는 거는 다 하고 있고. 고대 중세 때부터 그랬잖아요. 교황권 가지고 사람을 다 껍질 벗겨 죽이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 영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톨릭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자, 마귀는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자를 통해서 사는 것이고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자하고 이 나라 정치 권세를 가진 자하고 같이 정치 권세를 가져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진 자가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또 그들을 움직이려면 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영이. 미혹의 영, 음란의 영, 거짓 음녀. 그가 움직여야 뚜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음녀, 거짓 종교 그거와 돈과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자, 권세자, 통치자들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돈으로. 입이 버려질 대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으로, 음란으로. 그래서 다 올무에 딱 걸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한, 예수를 거듭나지 않은 한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 예수를 거듭난 그 십자가 피부를 가진 자가 그 자를 자꾸 완전히 꺼내주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 자가 옆에 있지 않은 한 절대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마귀한테 확 혼영 다 뺏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뱀의 씨에 완전히 이제 결속이 되고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로 어떻게 저 같은 얼마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 이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악한 걸 막 안 좋게 착한 거 더러운 놈이라고 막 이제 선거법이 걸리더라고요. 그 지금의 제일 저거 지금 문제거리 저 꼴통 저거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 민주당에 그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정지가 당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세상에 기아는 그 누구누구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말했다 어쩌다 그래서 정지당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통제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세상에 뭐라고? 세상이 그렇게 더러움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편들고 있다 이 말씀이지. 그런 더러운 자를 지금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90% 이상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지막 말씀에 노아의 때가 갔다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갔다 오고 그들이 더 위로 올라가고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뒤집혀하고 지금 이 최고의 높은 고지로 지금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더러운 자들이 거짓자들이 더러운 마귀의 새끼들이 지금 이만큼 다 고도에 이만큼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올라오기까지 우리들이 죄를 그만큼 지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막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에레미야서 전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에레미야가 볼 때 그 거룩함에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능력을 거룩함에 했던 그 제사장들도 더러운 옷을 보고 우월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다 어디 갔는지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다 어디 갔는지 그 귀족들은 다 옷 입고 그런 자들도 뭘 걸 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덜하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 어떠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예루살렘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안에 내부적인 거 와서 다 이미 무너뜨려 버렸어.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되면은 이들이 다 우리를 통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그 사악한 자들이 너희의 왕이 되면 너희들 자식들 다 그 악한 자의 군사가 돼가지고 그 하는 걸 다 하고 그 역할을 노예가 되고 한다는 거고 딸들은 다 그 시중들은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돼서 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갖다 보면 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싫다. 이미 정복해버렸잖아요. 거의 이번에 이제 되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말없이 강제 통제 다 당하고 지금도 뻗어다가 얼마나 지금도 얼굴이 두꺼워요. 세상에 일반 사람 같으면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가 딱 얼굴에 빗돌처럼 딱 굳어버린 거예요. 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젠가 제가 또 하나님께서 보라고 그래서 한번 딱 그 2차 토론 하더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런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맡길까? 저런 사람한테. 그나마 김문수 그 사람 나은데 어쨌든 나머지 그러면서 또 저는 그 위에 단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지도 않고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나오는 저자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 지금 노아의 때처럼 여기까지 찾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 왕은 더 이상 세우지 않아요. 끝이에요. 끝. 시드기야로 끝으로 끝냈듯이 끝나는 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선거 6.3 선거에 이제 어떻게 하는 변수가 그거가 이제 달려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절대 6.3 대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막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어떻게 지금까지 다 불의한 자들이 해서 우리나라 다 망가뜨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극악무도의 최고로 왔어요. 최고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그자가 이제 대통령을 돼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러워지고 완전 똥구리에 더러워지고 죽이면 학살당할 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이 일을 다시 한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다시 또 더럽게 지금까지 더럽게 잡고 이렇게 왔는데 대신 이제 피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피를 보면은 그 일이 저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를 어마어마하게 봐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 세우기 전에 저거 하게 내버려 뒀겠지.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또 조기 대선에 대통령을 세운다나 저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콧방귀에 껴져요. 하하 비웃음이 돼요. 저 더러운 것들이 그 왕까지 해먹는다고 저는 아예 용납도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제가 어느 기도 예언 막 하다 보니까는 짧은 시간 대통령을 했네요. 어쩌저쩌 막 그 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했구나. 이 짧은 시간 잠깐 2년 좀 넘게 잠깐 할 거를 뭘로 잠깐 끼워넣겠어요. 더러운 자가 또 그 위에서 할 거면은 뭐라고 잠깐 끼어놨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알게 하려고 이 수면 밑에 더러운 것들 아까 정화대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영광을 오소서 막 영광 하나님 이 영광 아무한테 안 와요. 내 더러운 똥물 같은 더러운 것들이 정화돼야 돼. 정화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깨끗함으로 돼야 돼요. 그 여자한테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더러움이 아직 섞여있는 티끌 섞여있는 사람한테 영광이 오질 않아요. 임재는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버리면 다 꼬라 엎드려서 그냥 숙이게 돼 있어요. 그 영광 하나님 삼일째가 직접 임해가지고 이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또 모세도 하나님 영광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 반짝반짝 빛났듯이 다 빛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버리니까 완전히 내 입, 저절로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심판 때에서 저절로 직구해요. 직구해. 다 보여버려. 그러기 전에 빨리 너희들이, 빨리 직구, 하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빨리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으로 오셔서 말하는데, 영광, 여호와의 날, 큰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후 3년 반 여호와의 큰 날, 그거를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전 3년 반, 그걸로 저는 봐요. 전 3년 반. 전 3년 만에 대재앙과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 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그 날이 앞에 압축적으로 또 보여준다고 아버지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할 때예요. 그거는 완전한 모든 사람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지구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 올라갈 사람 올라가는 거 다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큰 날, 그 여호와의 날 그걸 하지만 3년 반 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게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날 가기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지금 이 환란 속에 있잖아요. 환란 속에 환란의 이제 압박이 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6.3이 이게 딱 거기에 이제 중심이 돼 있어요. 6.3을 전후로 저는 여호와의 날이 그 전 3년만 그 둘 중에 나와서 하는 그거는 이제 정해진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통한 비밀이 있어요. 욕단 자손에 대한 비밀이 있단 말씀이죠. 계시록 속에 작은 그 비밀이 또 있어요. 그 비밀이 풀어질 때
그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두 증인한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두 증인이 대재앙과 함께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휴거 되기 전에.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이제 6.3 선거를 제가 볼 때는 중심으로 이제 그러한 여호와 날이 또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강력한 영광의 삼위일체께서 실제 영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처럼 또 창세기 18장 19장처럼 그 두 증인 여러분들 두 증인하면 그때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증인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무도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더럽고 착한 자들을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 저는 그렇게 지금 알아줘요. 그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창세전, 창세후 있지도 알 수도 없었던 그 날이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아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이제 오셔서 그 두 증인을 사로잡아서 이제 실제 심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게 그 일이 바로 맨날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이요 막 이러고 하는데 평양의 예루살렘이라면서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한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부흥,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하신 그 영광이 이제 실제 영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여호와의 신,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면 신약으로 말하면 엘시카이나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뿔께서 그 택한 자 두 증인한테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뿐만 아니라 두 증인을 둘러싼 30일의 기도자들, 게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그들, 나라의 이제 복음 통일, 예수와 통일할 자들, 심판할 자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14만 4천들도 함께 이제 막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란이 지금 계속 압박이 가면서 있을 수 없도록 여러분이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는데 우리 중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저자들이 이제 그 강만 최고의 고도로 이제 최고의 극치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더 이상 저것들로 올라갈 그게 없어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까지 어디까지 지나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 최고로 왜 이제 심판할 거니까. 이들을 다 심판할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예요. 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막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막 때리면서 막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은 지금 하나님 정한 자들, 예레미야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 자들은 그걸 보면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있으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그에게 소망이 있대잖아요. 그분이 이제 진멸하도 나 진멸할 거야. 저들 이제 예루살렘을 해파하고 저들을 바벨론 저것들을 진멸할 거야. 포로 생활하고 끝나고 오면은 진멸할 거야. 그런 마음이 소망이 이제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새 철학기도가 아침에도 또 이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심령이 끊어지려고 그러고 이 불의한 것 때문에 내가 저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 텔레비 나와서 깐죽거리면서 막 그런 거 보면 그냥 텔레비다 대고 내가 막 저전다 이 말씀이죠. 막 속에서 천불이 나요. 저 악한 자들을 보면. 그러나 또 우리 아버지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아침은 뭐예요? 새 날이죠. 새로 아침이 시작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우리는 저녁 12시 약간 전부터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때 또 오늘의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막 도설하고 아프나이다 이로자 우리가 하면서도 그게 다 해결되고 나면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이 아침이잖아요. 이른 아침에는 새 희망으로 또 새로운 영으로 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소서 하면서 성령이여 부어주소서 새 영으로 새 능력으로 오늘 다시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나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나이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나이다. 영원의 크도소이다. 영원 세계 세세토록 무궁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나이다. 희망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여호와께서 하실 크신 그 일을 저는
기뻐하면서 또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날마다 아침에 새로운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긍휼하심을 비춰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와서 그 얼굴을 비추어서서 그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막 주면서 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자들이 몇 사람 되지만 그 사람의 기도들이 하늘로 다 올라간단 말씀이죠. 구름 기둥 불기둥 되기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천사들을 또 명해서 또 천사들이 또 할 일을 하고 또 우리도 또 천사들한테 막 파송하면서 하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일이 계속 순환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수레바퀴가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움직일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움직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택한 자 종들한테 대단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이 온 세상을 뽑고 막 내렸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지치고 막 낙심되지만 또 이렇게 어디 교회 이렇게 가서 보면 또 거기서도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보고 또 어디 한 구석에는 또 각자 포지션을 막 거기서는 막 부정선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막 홀로 어디서 하는 사람 있고 또 어디서는 또 혼자 어디서 막 하고 각 구역마다 또 다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다 곳곳에 세워놓으면서 당신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분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일일이 사람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그들을 다 세우시면서 이게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대단하신 우리 아버지 짱짱짱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나만 봤을 때는 나만 이 죽고자 살고자 혼자 금식하면서 혼자 막 입에 천장이 날도록 쓴내를 풍기면서 기도하나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나만 그냥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다 보고 또 동영상 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저는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셔도 이렇게 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다 보면 서초구에서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어디 동영상 올렸더라고. 지금도 그 서초구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 사는 그 집 어딘가 봐. 아크로 뭔가 그런가 봐. 거기 앞에 세상에 태극기 들고 몇 사람이 계속 말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없이 우리는 누가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인이 쳐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랑, 국가와 국민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홀로 저렇게 싸우는 그 사랑이 그 사람들한테 다 인이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어떻든 말든 거기 가서 그거에 정말 존경하며 당신이 하신 일을 위대합니다. 이 국민을 살리게 한 거 이거 때문에 우리가 다 국민들이 그나마 깨어났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만날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로 자기가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고 있는 그 자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막 이러고 있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말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회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 대여섯 명이더만 그들도 말없이 그냥 이렇게 있고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본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면서 그 위에 사람이라면 잊지 않는 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 나라를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버린 그런 걸 잊지 않으면서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요, 우리도 거기에서 연결되면 우리 예수와가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잘 갈기갈을 찢겨 죽었어. 그래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다오.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양을 기억해다오. 내 아들을 기억해다오. 바로 나다. 이러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똑같은 거예요. 기억해다오. 이러면서 말씀을 다 여기다 남겨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를 사랑으로 끝까지 옆에 사람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아볼로도 가고 사도 바울 얘기 들으면 누구도 가고 갔지만 자기만 이렇게 남아있다 하잖아요. 결국은 같이 가다가 다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자기는 쓴다 이거죠. 그 승리의 고린점을 향해요. 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나하고만 관계니까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는 끝까지 기억하겠나이다.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한테 가기까지 난 당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당신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자가 진짜인 거예요. 뭐 사역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자가 진짜라고. 하늘나라 가면 그자가 제일 위에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러면 자 윤 대통령도 막 집회하고 위에서 선두로 섰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기 대선 한다 대통령 뽑는 걸 히리릭 다 하고 흩어지고 막
끝까지 예수님도 끝까지 하듯이 뭐 이들도 말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아버지 저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저는 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보면서 내가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가 돼서 또 겸손함으로 내려서 또 막 기도 올려주고 그러다 또 생각나는 전체 사람들 막 기도에 올려주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그 자는 세상의 압박과 고난과 고통과 강제 통제하려고 모든 게 지금 시스템에 돌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살리는 영 성령 안에서 그 돌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늘 내가 낙심하지만 또 부활 또 살고 살리는 영 또 살고 또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다 선포하면서 부도 많고 십자가에 짊어진 것처럼 부도 많고 예수만으로 쏙 들어가고 아버지한테로 올라가겠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 이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능력, 선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 당신이 갖고 있는 충만하심에 충만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걸 받고 나의 충만함이 내가 옆에 있음으로써 옆에 사람도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그 일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오전에는 지금 안식일 예배 대예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 엊그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애가만 좀 해놓은 게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말만 그냥 서두에 지금 나왔어요. 이따 2부 3부를 계속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다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 뭐예요? 오직 예수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와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라 이 땅에 같이 눈에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영이라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우리 영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제가 저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임재 딱 깔린 속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그분이 하나님 영이시라고 온 하늘과 땅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배는 짠 것 같으나 저는 이제 맨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배는 작은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넓으시면 끝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거처할 곳이 많도사요. 아버지께서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할 곳이 아버지 집 많다 이거예요. 그럼 1차, 2차, 3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영체로 내가 올라가는 거 시온산을 그거 말하고 시온산에서 또 내려와서 새 창조돼서 영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완전히 끝이 없는 거기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신의 나라로 하나님 왕국으로. 거기는 아예 딱 우리가 정해놔야 되고 바로 그러려면 우리 안이 영의 나라라 이 말씀이죠. 영의 왕국이고 왜 크신 그분이 우리가 그랬어요. 삼일체 복수를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는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처음에는 성령님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막 믿고 주여 막 이러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 성령님 오신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도록.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됐다 이 말씀이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친아들이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냥 양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생각에는 내가 진짜 아들 같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아들 됐으니까 내가 아직 양자다. 그러니까 눈치도 삐쩍삐쩍 보면서 제대로 가지만은 그 어린아이처럼 잘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양자 갖고 눈치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탕 막 이렇게 주듯이 막 보여줘요. 거의 이렇게 막 따라오게끔 해줘요. 그때는 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한 마음, 양심이 바르게 가지면서 계속 따라가면은 그자가 이제 큰 아들 장성을 먹고 쭉쭉 막 먹으면서 이것도 뛰어넘어야 되겠다. 저것도 뛰어내면 되겠다. 단단한 음식도 막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면서 막 가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장성한 좀 더 크잖아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계속 영의 말씀을 계속 먹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커져요.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컸으니까 약간 딱딱한 것도 먹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것도 먹고 더 돌 같은 것도 씹어먹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점점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아들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들이구나. 그걸 딱 자기가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진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그 마음을 알라고 늘 아버지를 알라고 아버지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계속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해야지. 나 혼자 있으면 다 내 옆에 사람 떠나갔지만 나는 외롭지 않아. 아버지가 늘 예수님이 함께 한 것처럼 나하고 함께 계셔. 이러면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또 아버지 자꾸 일어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뿌리면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죽고 가고 또 죽고 가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함께 예수님으로 왔다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아버지가 왔어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와 계셔도 아버지가 가만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와 계시지. 그러면은 든든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아버지와 나와의 믿음의 사이가 돼버린다는 거지. 친한 교제 사이 사랑이 완전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자꾸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보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 뜻으로 보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에게 발로 진리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계속 내 안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사랑의 기름 부음이 더 오고 그러면서 그 자는 그냥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처럼 내가 아들이 돼버린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됐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늘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한 날까지는 그가 막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게 제일 귀한 자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아버지가 다른 일을 주셔서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테스트를 다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온전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와 완전한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에게 영광이 확 이제 정화되고 깨끗하게 정결된 자체가 예수가 한 사람 오직 인자인 예수님.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신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더러운 똥물 같아서 우리 다 죄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오직 사람, 인자인 예수님. 하나도 거짓말이 없는 자. 그 자가 DNA가 사람의 DNA가 아니라 성령의 DNA를 가진 자.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예수님밖에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게 올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믿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DNA 성령의 DNA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그 살리게 성령의 권능으로 둘러진쳐서 마리아를 둘러진쳐서 그가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하고 사람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데 그분한테는 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볼 때 나다니엘을 보면서 저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돼. 거짓 깨끗해야 돼. 그걸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무화나무 밑에서 네가 말씀을 보는 걸 봤다 이거거든요. 늘 거짓이 없는 자는 거짓이 없게 늘 선하신 말씀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막 이용해보려고 이렇게 간사 부리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자는 탁 기명이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말씀. 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자신보다는 이제 그 나다니엘이 간사한 게 없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의 완성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사람인 오직 예수와 밖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모두 이룰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사람 이 뜻이에요. 근데 영이 나가버리면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영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 거지. 호흡이 육체가 돼 하나님하고 늘 아래에서 싸우다가 겉사람 세사람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나가버리면 그냥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어서 멸망할 자로 짐승이 되어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전부 완성시키고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가 되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게 한 거는 날마다 괴롭고 지금 돌아가는 거 모든 걸 괴롭하지만 인자이신 오직 사람 대표 완전하신 그분 사람의 본이신 그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간 자 그러면서 사랑은 얼마든지 사랑으로 베풀고 선하심의 모든 것을 아버지 그 말씀 전체를 이룬 자 하나님 법 생명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온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그 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은 말씀이잖아요. 완전한 십계명은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한 십의 만만이요. 만왕 대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완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으로만 얼과매고 무거워 법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걸 봐보면 생명인 거예요. 그 법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한테 불어 넣어준 게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모르고 이 법이 어려워 거짓말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래 막 이러다 보니까 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법이 너를 지켜준다는 네 생명을 지켜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려고 사랑해서 아버지가 이 법을 너한테 줬다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이걸 지켜라. 내 사랑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 10가지 사랑의 법을 준 걸 당신 생명을 죽이고 다시 너를 살리려고 10가지 해서 내가 지켜서 완전히 그 말씀을 의롭게 여겨서 사랑으로 완성시켜버린 그 예수아가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 10계명에서 십자가 예수아를 봐버리면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나한테 생명을 주려고 세상 이 법을 줬거나 근데 이 법은 우리가 딱 지키려고 하니까는 막 얼거매고 무겁고 막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예수아가 온전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을 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을 세우셔서 아버지를 나는 사랑한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이 나한테 있고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 나도 늘 아버지를 기뻐한다. 왜? 내 아버지는 의롭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선하셔서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고 나를 영생의 생명으로 늘 평강을 주시면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면서 지킨 거예요. 그랬는데도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려 하니까 그 무게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으면 좀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말이고 아버지 말이 이루어지는 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 뜻이고 그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모든 의를 다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마무리하고 그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예수님 발자취를 꼭 가다 보면 진짜 하기 싫은 게 딱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애기 말고 점점 먹으면서 장성해지면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것도 먹고 그러다 보면 고된 훈련이 또 와요. 더 단계가 높은 게 막 와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피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지 않아 막. 그러나 이미 그 먹은 걸 계속 굵은 거 먹고 단단한 거 먹고 오다가 아버지를 알아버렸다 이거지. 예수님을 알아버렸다 이거지. 이제 내가 아들로서 좀 안다는 거야. 그리고 효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싫지만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산을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하겠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처음에 하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뒤돌아보면 아까 예레미야처럼 뒤돌아보면 고통 속에 낙심 속에 온 그 핍박 속에 있지만 나를 붙잡아주면서 또 나를 올 수 있도록 잘 기적과 표적을 주시면서 또 능치 못할 일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이러면서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이자는 한 번 뛰어넘어 두 번 뛰어넘으면 다음부터는 그냥 막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죽으면 죽어라. 죽게 돼도 어쩔 수 없어. 죽으면은 난 바로 우리 하나님 데려갈 거야. 이게 확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믿음인 거예요. 신뢰의 믿음인 거예요. 신뢰하는 사랑하는 자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죽어도 좋아.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영생까지 나는 가는 거야.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나한테 이제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가는 거야. 근데 단 이 땅에 남은 새끼들이라든지 가족들 때문에 염려되면 이 또한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자가 진짜 예수와 똑같은 예수와가 된 거예요. 그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광으로 나를 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정화되라. 너 스스로가 먼저 준비하라예요. 너 스스로가 먼저 준비돼서 내 영광을 볼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든 것들 내 말이 그 말들이 지금 전쟁과 기근과 경제 다 파탄시키고 전쟁은 거짓말로 지금 거짓말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미리 저는 성령으로 보니까 미리 알아요. 보면 텔레비 여론 조작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저들이 했던 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 다 거짓말이고 그때 다 마귀 예수애들이 있었고 또 마귀가 움직이는 거고 공산주의로 움직이는 걸 마귀고 거짓 종교지 우리나라 거짓 종교 이 교회라면서 다 악한 자들이 전국주사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막바지 찰 때까지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제 심판으로 이제 할 거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쳐버렸지만 예루살렘을 친 바벨론도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높이 세울 때가 됐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또 아버지를 새롭게 보면서 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가 국률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끝까지 당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면 또 새 힘과 새 능력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또 오늘 또 새롭게 가자. 그러면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냐면 내 입에서 권세의 말을 막 하자 이라고 예수로 대한민국 모든 거짓get들은 다 드러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된 것을 사악한 원수마귀 약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세력 가진 너 사탄마귀 약한 영들, 이 세상의 정치 권세 잡는 이들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너희 모든 것들, 그들의 동작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화평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지어다. 다 묶이면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폭력행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와 이름 앞에 십자가 빗부람 앞에 이제 하나로 될지어다. 사랑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로 될지어다. 자유게 될지어다. 모든 것을 자유로 다 풀어내라. 자유게 될지어다. 예수와 이름으로 자유, 진리인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노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한민국은 자유게 될지어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할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할 예전 정상 회복이고 천년왕국이고 새하늘 새 땅까지 갈 거룩한 이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 응해졌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때까지 다 이약한 것들은 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다 아웃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이긴 자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 된 자고 피를 완전히 의지하고 피가 최고의 권능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걸 아는 자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너희는 하라 이거죠. 그런 자에게 정렬되고 정화되어서 그 나머지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뭐 텔레비를 그거 볼 때 저들이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뭐를 볼 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먼저 보고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나를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른 그걸 또 아버지가 또 이게 있었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먹고 티 없고 흠 없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그 자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한테는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냥 있어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그럼 너 스스로 정화되라. 너 스스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깨끗이 옷을 빨아라 한 것처럼 깨끗이 나의 영혼용을 다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 하나님 왜? 나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전이라 이 말씀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내가 다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내가 딱 성령을 밀어내고 내 생각 아직도 내 생각 세상 사람 잘하는 거 세상 사람 뭐 어떤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는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다 여러분들 모두도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다 부활된 영혼 성령을 받았다면 다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결국 하나님의 증인 즉 성령이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활된 증인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 두 증인을 뭐 종들은 두 증인이 뭐 남자 두 증인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여자 남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자 남자로 시작됐잖아요. 마지막도 여자 남자가 온전하게 이룬 거예요. 예수가 혼자서 여자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자 역할로 삼은 거예요. 여자 역할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역할하고 이제 신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평화의 왕 그분이 계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과 그 신부가 완전히 승리해서 완전히 이루어서 예수님하고 딱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몸 돼버리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 평화의 도시의 왕, 큰 왕이 사시는 곳, 예루살렘 성. 그렇게 짝이 돼서 그 안에 삼위일체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왜 여자 남자로 했냐?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창세기처럼 돌아간다고. 창세기 1장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계시록과 연결해서 봐버리면 딱 열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창세기 1장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 설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애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사람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중을 막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제가 기도 드릴 때 이 많은 게 도로 뭘 해야 되고 내가 정리도 하나도 안 됐는데 무엇을 하니까 그거 갖고 가만히 묵상해 본 거예요. 그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종은. 내가 성전이잖아. 거룩한 삼위체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지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정립이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서 뭐가 딱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거는 떠오르는 대로 내가 하고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고 막 하면 내가 머리가 막 혼돈돼요. 정신없어. 뭐로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인간의 뇌는 이거 한정이 돼 있어요. 나 더 이상 이 뇌에다 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장하셔서 제가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저장한 대로 성령 입술이 돼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일단 내가 몸은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입에 버리면 다다다다닥 다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 하다가 조금 서서히 영광이 그 성령이 임재 강하면 생각 안 해도 다다다닥 막 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다닥 나가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여섯 가지 중에 딱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내 지혜, 인간의 지혜는 지금 다 없애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로 입을 열게 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입만 열면서 이 지나가는 그거를 내가 붙잡고 하겠나이다.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중에서 갑자기 그냥 말씀 읽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어저께 준비했던 거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바뀔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바뀌잖아요. 성령님 계속 수레바퀴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바뀌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종아 이거 하려한다. 내가 이걸 한다. 근데 아니요. 난 이 말씀 어제 전에 읽어서 다 외워놨으니까 이거 할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건 네가 하는 것이고 내가 했구만.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지 못하는 거야. 부족해도 내가 하는 말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을 하라. 이거 너는 내 입술이고 내 도구다. 근데 네가 다 달달달 위해서 저 멋지게 거룩하게 잘하는 거 그거 하려는 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땐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만인 중에서 내가 골라서 오늘 이 말하겠다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선택하시잖아. 성령님이.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와 애가서 섞어서 하다가 또 엊그제 한 거 2편 또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보실 때는 완전하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완전 장악해서 둘러싸가지고 우리나라가 넘어지기 직전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자유의 대한민국을 누리던 거 이제 언제였던 거 하면서 에레미야한테는 울고불고 그럴 때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정신 못 차리고 이 국민들은 아직도 놀러 다니고 아직도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렇게 다 리얼하게 다 보여주고 있건만 유세 현장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걸 안다고 딱 판단이 되잖아. 나오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그거를 선하고 따라다니는 것들은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고. 사람이 애들도 아는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 뱀의 새끼들 어쩔 수 없지만 일반 우리나라 국민도 그 뭐 준다 헤헤 웃어가면서 재미로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가 듣고자 하는 걸 따라간다고. 그 사람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자 싶은 내가 듣고 귀가 간지러서 내 시원하고 좋고 막 웃고 재밌고 그런 대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막 갈라지는 거예요. 집회도 많잖아요. 요 집회 가는 사람이 있고 저 집회 가고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2부 하겠습니다. 왜 에레미야를 이렇게 계속 읽으라고 그랬냐. 무너질 것을 해파될 것을 거룩한 종들이 완전히 기인들이 다 얼굴도 제대로 먹고 옷도 더러워 보이져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잘 회개하게 해서 동물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 그 이웃 동네하고 짝해가지고 음란하고 그들과 같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버지가 보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지게 해버려야 되지. 정신 못 차리니까 무너지게 해버리고 이제 그쪽으로 바벨론으로 흡수돼서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또 다시 살려서 또 오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 못 차려 그동안에 부유하게 다 누리고 살았고 우리의 선진들이 다 믿음의 그 생활을 해왔는데 후대로 계속 오면서 또 교회가 막 부자되고 커지고 막 이러면서 옛
아버지에 대한 성령의 그 진짜 신실한 그 역사를 다 버려버리고 내 사업을 해 성령의 능력도 팔아먹는 거예요. 내 돈으로 팔아먹고 내 명성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많은 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많은 영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 이거죠. 이 영, 저 영 어마어마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영이에요. 한 영. 믿음도 세례도 예수도 한 분이요. 곧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한 영밖에 없어요. 근데 저들의 악한 영들이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귀도 마귀 새끼 귀신같이 그걸 다 능력하잖아. 이집트에 보면은 이집트 박수 술수 그것들이 다 했잖아.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결국 모세 그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못한다 이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저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대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 하는 거지만 저들은 막 시끄럽게 자기들 죽이고 인신제사 올리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음란하게 하면서 하는 것들은 전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들이 그 성령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선생들은 거룩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으나 거룩함만 바뀌어 있지 실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들이 아까 정결하게 정화되어 있지 않고 더러움에 차면 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몰려가 있고 그러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미혹의 영들 거기에 가면 다 나도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의 영이냐 이제 딱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금 행하는 그 앞에 선 지도자라든지 목사라든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행함, 그들의 사는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삶. 그 막 역사를 할 때 끝나고 나서 나오면은 이제 밥을 먹든가 행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생활하는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와처럼 사는 삶, 거룩한 삶, 사람들이 있나, 사랑이 신실한 삶, 밖에 보여주기 위한 사랑 말고 진짜 예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있나, 그걸 보면은 거룩한인지 아닌지 딱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거짓 때문에 지금 다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그것이 진짜 답이에요. 많지 않아요. 사람을 많지 않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많은 자들이 이렇게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니까 자기를 먹으래 살을 먹으래 그러면서 다 가버렸잖아요. 결국은 몇 사람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몇 사람이 하는 작지만은 오직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